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로서 다 끝나는 거죠. 전서는 예배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1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예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지가 특별한 공동체를 향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8절을 보면 너희를 그랬잖아요. 이거 복수예요.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중동식 인사예요. 벌을 비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로.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 편지가 뭡니까? 모든 공동체 예배에 있는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편지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배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이 있어요. 예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린 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항상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면에서 예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 되듯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면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전인격적으로 드린다고 그럽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주적인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뭐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항상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런 찬송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찬송했냐면은 10편 100번부터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그 100편부터 150편까지는 거의 다 기쁨과 찬송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기쁨과 찬송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가 거의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은 거기에 우리의 감정적 요소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집착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적 요소가 끊어진 겁니다. 기쁨의 요소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융통성 있게 그 형식을 이어가면서도 그 흐름을 끊이지 않도록 그 우리의 이 감정적 요소, 기쁨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또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치면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속에 있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서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가운데서 뭐가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냐면은 하여튼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때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지만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고 우리가 또 고민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요. 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만 문제만 하나님 앞에 막 나열을 해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아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대화하면 서로 교제가 안 되잖아요. 대화하면서 상대편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문제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절박한 상황에서는 막 가서 이 소나무 뿌리 잡듯이 매달리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는 항상 기도라. 우리가 이 예배 삶 속에 예배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좋은 일에만, 즐거운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같은 많은 이런 사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거라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시고, 내가 사고 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런 이 3번이나 자기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오히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즐거운 일 가운데서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함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이느냐? 연약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사에서 보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많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연약하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기쁜 일, 고통 일 가운데서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일을 보면은 좋은 일보다도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같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물론 말씀을 주실 때 그 설교를 준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운데서 19절 20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같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그 당시에 보니까 지나치게 그 은사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성령의 그 은사를 추구하는 면이 너무도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은사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거기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던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는 드는 여러 가지 역사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예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이 교수가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악보만 했지 음악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보만 그대로 보고 하면은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이 악보에 거기에 음악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그 음악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보면 설교도 원고를 갖고 그대로 읽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성령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거기 할 수도 있고 준비한 것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어때 보면은 찬양이 어떤 은혜가 되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빨리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같은 것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리더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원곡하고 다르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분위기가 막 빨리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종 목사님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룰에 지나치게 거기에 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한 사람들도 피아노 반주할 때도 그래요. 우리 신비자님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감동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여기 있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아노 연주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역사하심을 항상 거기에 개입할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들은 사도들이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 계시예요.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직접 마가라든지 누가 같은 것은 사도의 직접적인 이런 지시를 받아서 쓴 것이 마가고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사도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사도가 아니다. 자기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해요. 그걸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사도가 직접 쓴 것 아니면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인데, 그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은사로서 예언이 있습니다. 은사로서 예언이. 고린도 7장에 보면은 이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기서 그런 이 은사로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데 그 예언은요, 항상
이 계시가 아니고 이건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이 나름대로 이 예언 은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거기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사람이 그 마음에, 인간의 그 마음에 그 교만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말이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인 성경의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한 말은 계시로서 한 말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대단히 근전 쓰면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27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 때는 그럴 때는 항상 뭡니까? 성경의 빛으로 또 판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어긋난 것은 다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언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되 그게 항상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거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었는데 예언의 은사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가고 그것이 어긋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니까 그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맞추는 그 예언이라면은 그 사람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준 것이니까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그게 사용됐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14장에서 뭐라고 하면 예언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거의 대부분 이단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성경에 의해서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마귀의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새로 자기가 따로 어떤 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단들 보면은 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계시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계시는 없어요.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 성복음 계열에 거기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보통 예언이 맞을 그 확률이 10%에서 15%라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 그 사람 보면은 거의 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그걸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게 원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자기만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휘두른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면서 교회 목사의 권위를 흔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인데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따로 나가가지고 따로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던.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언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예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그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냐면은 그 말씀의 예언적 능력을 가지려면은 성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거기에 예언적 메시지로서 말씀이 승고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서 예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설교가 예언적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 엘리야 같은 것을 시대를 상황 속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시므온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지해서 비춰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선포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서 시대 상황과 성도들 상황에 맞춰서 거기서 잘못되면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잘한 것은 격려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지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적 능력을 가진 설교 소포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23절 24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확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젊었어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또한 이루시라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일에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